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를 방문하면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오는 교회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아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윤춘식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게 되어서 또 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너무 희망적이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사실은 제가 한 12년간 에핑 장로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맥커리 앵글리칸 처치에서 인터컬처럴 미니스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중 안에 한글도 쓰시지만 영어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도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노력하며 경주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좋습니다. Thankfulness is good for your health. 아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는 표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 건강에 좋다. 근데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심장 건강이 더 좋고, 또 특히 염증이 적고 심장 리듬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강 측정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사하는 태도가 실제로 우리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사가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정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Thank you.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전부일까요?
그것이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에 나오는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 교훈, 땡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이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훈요. 저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감사는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사실 감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종류의 감사는 단순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수준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감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을 경계 밖에서 데리고 와서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인싸라는 말이 있죠. 인싸, 내부로 옮겨 놓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현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년 후에도 그 변화를 지속시켜 줄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던 날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 사이, 경계를 따라 여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보드 존이라고 되죠. 우리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의 그 경계. 그 경계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이 보드 존을 따라 여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사마리아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이 경계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저쯤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나누는 지리적 경계, geographical border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있는 언약적 경계, covenantal border. 그리고 나병 환자와 마을 사이,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격한 사회적 경계, social border. 예수님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지금 이 경계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성경의 세계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나병은 여러 피부 질환 중 하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또 질병의 징후인 피부의 종기를 발견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삶. It's miserable. 구약 성경의 규정 중에서 일부를 들어보세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규정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진단을 받는 날부터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납니다. 공동체로부터 배제됩니다.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작별의 키스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성벽 밖으로 물러가 모든 사람을 피해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안아줄 수 없습니다. 아내를 포옹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공중보건, public health, 우리 팬데믹 때문에 너무 많이 들은 단어죠. 이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나병 환자라면 유대교의 율법의 의식, ceremonial law 때문에 여러분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읽으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시던 중, 아직 예수님께서 마을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마을로 가시던 중에, 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눈여겨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자비를 구하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완전한 격리, 비참함,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감염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니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줄 것이라는 희망 너머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Why? 병이 낫고 병의 모든 징후가 사라진다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Re-enter to the community.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13절에서 소리 높여 외칠 때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기대했습니까? 14절이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평소와는 조금 다르죠. 그죠? 만약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이 말씀을 조금 아신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만져주시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죠? 접촉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치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14절이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10사람이 쭉 서 있잖아요. 그죠? 야, 팔꿈치를 치면서 야, 제사장에게 가, 말아. 너 어떡할 건데? 너 갈 거야? 몰라. 제사장에게 갈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팔꿈치에 다른 종류의 이 따끔거림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어깨, 그리고 코 옆,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9명의 남자를 보자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뇌리에 떠오릅니다.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모든 종기와 궤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0명 모두에게, 그죠? 10명 모두에게 나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로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남자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 하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를 드릴까요? 이제 막 치유되었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이라면 감사를 드릴까요? 당근이죠.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당연히 감사드리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당연히 감사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19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 좀 영어로 하면 이제 펀치라인. 이 전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젊은 청년도 있고 우리 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요 밑에 NIV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더 문자적인 의미로 literally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것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는 거죠.
사라진 것은 피부의 염증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도덕적 나병도 제거되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천국 잔치에 앉을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남자가 느끼고 있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너무 압도되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9명도 감사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낀 감사는 고리에서 벗어났다. off the hook. 그런 어떤 종류의 안도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은 끝이 났고 이제 저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이. 아까 우리 김성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런 표현 하셨죠. 자격 없는 우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듯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권리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적 경계 밖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언약적 경계 밖에 있던 이방인입니다. 사회적 경계 밖에 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게 공공한 사람이었는지,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되돌아가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eir thankfulness is too general.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가지 더요. 누가가 우리를 위해 조사하고 기록한 이 작은 이야기는 감사로 충만했던 한 나병 환자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로 돌아간 한 사람과 같거나 집으로 가버린 9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체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unclean.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말하는 로마서 1장은 우리 죄의 근본 원인을 찬양과 감사의 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시작했던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그때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은 9사람은 처음보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돌아온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 발 아래,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여기서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모든 일이 제자들의 머리에 떠오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최악의 영적 나병 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나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 곁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9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멋지네요. It's fantastic.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친절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되돌아온 사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신 일을 듣고 거기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달려간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당장, right now, 그리고 지금부터 만년이 지나더라도 in 10,000 years. 자,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